요한복음 17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그 장애물이 되는 두 가지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한 견해와 편견이라는 것이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께로 인도하고자 할 때 나다나엘은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면서 자신의 편견과 교만한 자신의 견해로 빌립이 증언하는 예수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철저히 자신의 견해와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여진 가치관을 진리라고 고집하는 매우 교만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원토록 확고부동한 진리가 있지 않다라고 여기면서 매우 주관적인 견해로 자기 자신이 진리의 재판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하고 매우 주관적인 견해로 자신이 받아들일 만한 사안이면 진리로 받아들이고 반대로 자신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 아니라면 자기에게 불리한 요소라면 그것을 거짓, 비진리라고 정황합니다. 그가 진리라고 수용하는 기준은 철저히 자기 자신이에요. 그들이 진리로 수용하는 것은 그저 자기에게 좋은 것, 자기에게 편리한 것, 자기에게 유리한 것인가 아닌가일 뿐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오늘날은 자기 식대로 자기 견해대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며 객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세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견해로 기독교 신앙을 판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경이라는 이 객관적 진리에 대한 경외심은 하나도 없고 그저 기독교 신앙을 자기의 좋은 대로 판단하고 임의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해석한 자기 진리 안에서 자기 멋대로 신앙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진리가 무엇인가,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신의 스타일을 충족시켜주고 자신에게 감동을 주고 자기에게 편리하고 유리한 신앙을 찾아 따를 뿐이라는 겁니다. 즉 자기의 견해가 동의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삶의 방향성과 자신이 구축한 가치관이 능히 수용할 수 있는 기독교를 그들은 받아들이고 만약에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기독교가 아니라면 그것을 저항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어떤 견해 속에서 형성된 진리를 참된 진리라 믿고 그 견해가 만든 기독교를 따를 뿐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고죠. 성경은 그의 신앙이 객관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성경의 디렉션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면 이 성경의 디렉션을 따르지 않고 아무리 열렬한 신앙 행위를 하고 심지어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 수 있을 만큼의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저 헛된 열심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저 유대인들이 잘못이 뭔 줄 알아? 그들이 하나님의 향해서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야. 그들처럼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만큼 그들에게 종교적인 행위는 너무나도 열심히 있고 열렬했어. 근데 그들의 문제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헛된 열심을 품었을 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경험한 것이요. 저 천국의 안식과 비견할 정도의 어떤 깊은 어떤 행복감을 주고 어떤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객관적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경에서 벗어난 경험이라면 그것은 이교도의 종교적 체험, 경험에 불과하다는 거죠. 기독교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수용했다고 하는 예수는 그저 자신의 주관적 견해로 받아들이고 주관적 견해로 만든 예수뿐이라는 겁니다. 예수일 뿐이라는 거죠. 그 예수가 성경과 일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셔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은 그들의 신앙과 삶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예수를 따르는 신앙과 삶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 자다, 예수를 따르고 있는 자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신자로서 나타나야 될 마땅한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여기며 더 큰 문제는 신앙한다라는 것, 믿는다라는 것이 것에 대해서 성경적 정의를 모르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마땅히 따라야 될 객관적 진리, 디렉션이라고 얘기하는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그 제시를 모르는데 어찌 그들이 참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겠냐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저 그들은 자기중심적 견해가 만든 예수, 그 견해 속에서 차츰 쌓인 자기 견해가 만든 진리 안에서 신앙한다라고 말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예수를 따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생명을 얻을 수 못해요. 마태복음 7장에서 마지막 날에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너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는 분명히 버림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애물은 사람들 내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악된 편견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과 이성은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치우쳐 있다라는 거죠. 편견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어리석고 오직 내 유익과 영광만을 추구하는 마귀적 성향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절대적인 진리인 성경을 자기를 부정하면서까지 따르기보다는 이 성경을 자신의 견해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편견도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자라나면서 이미 형성된 잘못된 종교적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이 자신의 교만한 견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견해는 한마디로 자기중심적 견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만한 편견으로 생겨진 거짓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 견해는 자기에게 좋고 편리한 기독교 지식입니다. 이들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편견을 가지고 교회는 이렇다, 신앙한다는 것은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이렇다 라고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고 떠돌아댄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이게 믿는 것이야,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야, 이것이 신앙하는 것이며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이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객관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들이대밀어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자기만의 진리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고 그것을 떠들어댄다는 겁니다. 그들은 상당히 기울어져 있어요. 이들의 편견은 상당히 고집스럽습니다. 평생 교회 안에 있어도 이들은 그저 자기가 형상화한 예수를 믿을 뿐이고 자기의 편견 속에서 양보하지 않는 이상 자기가 만든 종교적 방법으로 신앙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의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와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교만한 견해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결코 예수를, 이 성경적 예수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를 따르는 것을 거북스럽게 여기고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주저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별 의미를 두지 못하는 이유 또한
바로 이렇습니다. 그들의 교만한 견해와 편견이라는 이 견고함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사람들 내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하고자 하는 이런 교만한 견해와 편견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얘기해요. 오직 이 무기만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복음으로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견해가 얼마나 부끄럽기 짝이 없는 무지한 것임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한 모든 것들이 처음과 끝 모두 중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틀렸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지금까지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고 떠들었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낯을 들 수 없을 만큼의 부끄러움에 사로잡히는 것, 이 참된 견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모든 기절을 클린업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견고한 장애물에 무너지지 않고 있는 이상은 그들은 절대로 이 객관적 진리가 얘기하는 예수를 참되게 수용하지 않게 되고 참되게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견해를 끼고 자신의 가치관을 낀 채로 그리스도를 따라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세라와 바알의 신상을 품고 하나님을 동시에 예배했던 그림과 똑같은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이 태초 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나에게 임하기 위하여, 결정적으로 그것이 예수 아니에요? 그치,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그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블락하고 있는 게 바로 내 견해와 편견이라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무너져야 돼요. 나의 주관적 견해를 주장하고 고집스럽게 내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어져 이 높아진 자가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고, 아니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을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은 이미 제가 방금 언급한 회개를 했을 것이며 지금도 또 앞으로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견해를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견해가 얼마나 허망하고 무지한 것인지를 깨닫고 철저히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하고 따르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참된 회개가 필요하지요. 이 회개로 이 장애물을 치워버려야 돼요. 그 결과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런 교만한 견해, 어떤 편견을 가지고서 빌립의 증언을 저항했던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야,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요. 그런데 빌립이 그에게 와서 보라. 즉 와서 네 견해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객관적으로 한번 검토해봐라. 와서 네가 보게 된다면 너는 보게 될 거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47절에 어떻게 돼요? 예수께 나아가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예수께 나다나엘이 자기에게서 보는 것을 보시고, 예,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께 나아가고 있어요. 나다나엘은 지금까지 가졌던 자신의 개인의 어떤 견해, 편견을 내려놓고 빌립의 디렉션을 따르고 있습니다. 교만과 편견으로 예수를 정화했던 자신을 지금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증언자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구약이 통으로 말하고자 했던 계시의 성취, 예수, 그 구원자를 만나고 그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리가 있어요.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교만한 견해와 편견을 부정하고 나다나엘처럼 객관적인 진리를 말하는 증언자의 디렉션을 따른다면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며 또한 증언자가 될 것이라는 진리예요. 예, 맞습니다. 그 장애물을 치워버린다면 지금 나다나엘과 동일하게 우리는 그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그저 자신과 똑같이 천대받는 갈릴리의 무식한 친구였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도 갈릴리 출신이었고 나다나엘도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 전체가 아유 저 갈릴리 사람 이러면서 천대받는 정말 무식한 사람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그런 천대받는 무식한 사람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뛰어난 선생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인물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빌립의 디렉션을 따랐어요. 정말로 나다나엘은 자신의 모든 편견과 견해를 부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지같이 보이는 빌립의 증언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순종하지 못할 요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가 확장하는 원리입니다. 역사에서 기독교는 학식이 있거나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권세를 가진 자들로 인해 확장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는 지혜로운 자나 문벌 좋은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위대한 증언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세상적 관점으로 어떤 문벌 좋고 지혜롭고 또한 약하지 않고 미련하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 정체성은 이거라는 거예요. 아, 나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정말로 문벌이 좋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좀 먼지인 존재구나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갖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 이거예요. 아까 회개를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회개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단 말입니다. 아, 내 모든 견해가 틀렸구나. 라는 것이 기초가 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되었다라는 것은 회개를 기초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갖고 있는 자기 정체성은 이거예요. 이 미련한 자신과 같은 존재의 이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이게 기독교가 확장했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똑같지 않아요? 동일한 원리요? 예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세상에 낮고 천한 자로 오셔서 가장 극악한 자가 받는 십자가의 처참한 처형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시했잖아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힘없이 너덜너덜하게 죽어가는 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봤어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똑같이 예수의 뒤를 따를 때라는 겁니다. 교회가 똑같이 예수의 모습을 가질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런 자들을 통하여 오늘 빌립과 같은 자들을 통하여 예수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학식이 있고 뛰어난 권세와 지위를 가진 자들을 사용하신다라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예를 들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여러 나라의 언어를 배웠고 그렇게 똑똑하니까 이렇게 크게 쓰임 받았잖아. 베드로 선생 봐. 베드로는 그냥 어부지터도 무식하니까 유대인들에 한해서만 쓰임 받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엄청난 오해입니다. 바울은 세상에 학식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대우를 받았어요? 그가 미쳤다! 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의 뛰어난 학문이나 지혜 때문에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Why? 바울은 알았어요. 사람들이 사람의 말과 지혜, 사람의 학식과 물몰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는 복음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그 어떤 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면 그냥 무식하게 말하면 되는 겁니까? 아무런 논리도 없고 되는 대로 말하면 되는 겁니까? 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학식이 없었던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객관적 진리를 불타는 논리를 가지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관적인 경험이나 주관적인 생각을 아무렇게나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이 객관적 진리를 주관적으로 경험해서 이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전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그 증언을 듣고 예수를 만났고 누구는 똑같이 증언을 들었지만 거부합니다. 그 차이는 한 가지예요. 자기의 편견과 견해를 부정하는 회개를 했는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객관적 진리 앞에서 그것을 순종하고 예수께 나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과 동시에 복음 앞에서 나의 모든 편견과 교만한 견해를 내려놓고 이 객관적 진리라고 말하는 이 복음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20년 다니든 30년 다니든 그에서 쌓였고 축적하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된 여러 개인의 진리가 있다면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그것이 성경과 일치한 것이 아니라면 또한 그것이 성경과 일치한 것인가를 검증하는 적이 없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던 이 회개의 역사가 없었다면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신앙 또한 성경에서 지시하고 말해주는 신앙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요. 여러분들 이것이 단순히 오늘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가 지금 방금 말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들은 율법이 제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교도들이 말하는 신과 혼합된 하나님을 섬겼고 또한 이교도들이 예배하는 형태에 비슷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이걸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나다나엘이 있잖아요. 나다나엘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매우 큰 찬사입니다. 주의할 것은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이 말은요, 나다나엘이 NIV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true Israel,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얘기하는 그 내면이 영적 할례를 받은 회심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참으로라는 단어는 그저 그가 어떤 종류의 이스라엘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거죠. 그는 간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뜻의 의미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기 기만이나 유선적인 태도를 갖지 않는 매우 균형적인 이성과 객관적인 태도를 가진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기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내면을 잘 숨기는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는 객관적으로 무엇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균형 잡힌 어떤 편견이 아니라 균형 잡힌 이성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처음 갖게 된 인물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은 이 야곱, 교활하고 남을 속이기에 능했던 그와는 사뭇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야곱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만한 견해와 편견에 쌓여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 아니에요. 비록 그가 나사렛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을 정직하게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신 거예요. 예수가 참인지 아닌지를 숙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미 기울어진 편견과 높아진 견해를 가지고 예수를 자기의 주관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근데 나다나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그의 마음이 야곱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기만하거나 위선적인 태도를 갖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매우 균형이 있어요.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객관적으로 예수를 검토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편 32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사람의 종류를 쭉 나열할 때 한 가지가 이겁니다. 간사함이 마음에 없는 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자가 자기를 기만하거나 위선적인 태도가 없는 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가 나다나엘의 어떤 현재적 본성을 바라보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미래에 변화될 그의 본성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꽤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의 본성인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이 간사한 마음을 그대로 닮아 태어납니다. 본성적으로 말이죠.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타락하자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재판관이 되어 자신을 의롭게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수치를 자신의 잎으로 엮어 만든 어떤 치마로 자신을 가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즉 뭐냐? 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말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의롭게 판단하도록 치우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의 특징은 자신을 자신의 힘으로 능히 가리는 것에 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줘야 되는데 그들은 내가 만든 것, 내 힘과 지혜로 능히 자기를 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유선적인 태도를 가진 것이요. 쉽게 말해서 성경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객관적인 평가가 있잖아요. 너는 이런 놈이야. 라는 평가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한 본성으로 여러 가지 요소로 자기를 치장하고 위선하는 그 거짓된 의복을 훌라당 벗겨서 얘야 너가 이런 존재야 이런 상황과 이런 처지에 놓여 있어 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지 못한 인간들 있잖아요. 요게 위선자라고 얘기하면서 요게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구경제는 학교 실습 때문에 약속이 있어서 갔습니다. 안타깝죠. 누구는 실습하는 거 이렇게 또 바꿨는데 구경제는 못 바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신용자는 많이 마음이 아파하는데 자신이나 잘하십시오. 그러면서 타락한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자기를 기만하고 위선적인 태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를 받기 전까지는 자신을 진실되게 객관적으로 평가 못해요.
그 어떤 것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나다나엘의 현재적인 시점이 아니라 미래에 변화될 그의 본성을 보시고 평가한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가 나다나엘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변화될 본성을 보시며 이렇게 진짜 평가했는지 그렇지 했는지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있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평가받은 나다나엘이 49절에 예수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전까지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철저한 편견에 견고하게 묶여져 있던 그가 49절에 예수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영혼이 되기 위해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위선적인 태도가 없이 정직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먼저 선제가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자신의 의지로 선제가 되어야 되는지 이 본문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엄청난 편견과 높아진 견해를 갖고 있어서 야 나사렛 예수가 과연 그런 존재냐? 말도 안 돼. 예수를 혐오하고 저항했던 그가 일순간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면 말할 수 있었던 컨디션이 뭐였어요? 간사함이 없는 겁니다.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있잖아. 야곱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예수를 수용하지 못해요. 예수를 만난 자들은 오늘 나다나엘처럼 정직한 모습으로 예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창녀, 병든 자, 세리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야 저놈들은 율법에서 벗어난 죄인 중에 괴수야 라는 사실이 폭로당한 존재로서 살아갔잖아요. 그럴 때 그들은 예수 앞에 나갈 때 자신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객관적 진리가 자신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이 객관적 진리가 말하는 예수를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였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누군지 알아? 나사렛 예수야 라는 이 객관적 진리를 수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화석처럼 굳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성령의 역동함도 감지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함도 없이 매우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기계처럼 와서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박동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벅차고 흥분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주 메말라 있고 냉랭하죠. 그들이 화석처럼 앉아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전히 바리새인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어떤 선도 의도 없다.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 이 진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그것을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기만하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속은 부패로 썩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이 생각과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는 자신을 위선한 채 이런 자는 결코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진짜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틀렸구나. 내 안에 어떤 선도의도 없구나. 참 부끄럽다. 아는 척하면서 말했던 지금의 인생 자체가 막 부끄러운 거예요. 아내한테도 부끄럽고 남편한테도 부끄럽고 자식들한테도 부끄럽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집사님들한테도 너무나 부끄럽고 내 모두가 탈탈 털어버리는 거죠. 탈 털려버리는 거죠.
예수가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자 나다나엘이 48절에 뭐래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그렇게 아십니까? 놀래요. 나다나엘의 이 말은요,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적중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요. 너 그런 생각했지?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겁니다. 그의 말에 예수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봤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주님이 나다나엘을 보았다라는 것은요, 그의 모든 것을 깨닫고 인지하고 내면 깊은 곳까지 보시고 아셨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지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기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다나엘의 속을 들여다보셨고 그가 어떤 인간인지를 아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굳이 우리의 존재가 어떤지를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아세요. 우리가 굳이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아도 아십니다.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즉 나다나엘이요, 예수를 알기 전에 또는 예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기도 전에 그의 모든 것을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인간이 어떤 형태를 형성하기 이전에 주님은 우리를 보셨다라고 얘기해요.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난자와 정자가 딱 만나서 형태가 이렇게 생기는데 뭐가 먼저 생기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딱 생기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보셨다라고 얘기하기에 아셨다라고. 뿐만 아니라 나의 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구원의 생명책에 기록하셨다고 얘기해요. 즉 내가 존재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의 자녀로 확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아시는 초자연적인 지식과 통찰력을 지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을 게, 오늘 본문과 이어져서 깨달을 게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속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초자연적인 눈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 자신을 기만한다라는 것, 우리의 죄악과 부패를 우리 스스로 가릴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위선을 떠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기만하고 위선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깊은 곳까지 아신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결코 자기를 기만하거나 자기를 위선하지 않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이 어찌 그것을 그렇게 이런 간사한 형태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겠죠. 자신의 견해를 진리로 주장할 수도 없겠죠. 여기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신자는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불신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본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시편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라고 얘기해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넋을 놓고 위선하고 자기를 기만하죠. (48절에) 이러한 주님의 초자연적인 통찰력은 지금껏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의심을 즉각적으로 제거해 줬습니다. 아마도 이 나다나엘은 말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모든 것을 다 폭로당한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신비로운 마음보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카메라가 지금 우리의 내면을 다
비춰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동시상영으로 이 스크린에 우리의 마음이 쫙 폭로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아시죠?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닙니다. 그는 두려움이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모든 부패가 드러날 때 말이에요. 나다나엘도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 깊은 곳까지 보실 수 있는 이 예수에 대한 경외심이 자연스럽게 뒤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나다나엘은 지금껏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매우 교만하고 편협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49절에 그 예수를 랍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랍비는 굉장히 학식이 높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 아주 높이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랍비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다나엘의 태도는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것,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여기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말한 회개와 직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아심으로 이것을 내 스스로 어떤 위선할 수 없다라는 사실 앞에 하나님께서 폭로시키는 이 모든 부패한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게 회개였잖아요. 그렇게 참된 회개를 함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이 사실 앞에 선 자들은 급변합니다. 하나님의 태도, 매우 겸손하고 주를 경외하는 태도로 바뀌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상당히 오망방자한 태도를, 또한 그러한 말들을 짓거리는 사람들의 문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인지가 없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예수를 랍비로 부른 이후에 그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49절 한번 볼까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은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예수, 요셉의 아들이며 나사렛에서 살았던 거지 같고 천대받던 그 지역에 사는 무지한 저 인간이 구약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있었던 바로 유일무이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자신의 죄의 짐과 자신의 직면에 있는 하나님의 형벌을 일순간에 없애실 그 유일한 대속제물 되는 그분을 그가 직면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고백하고 있어요. 매우 큰 변형 아닙니까? 갑작스러운 변화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껏 예수를 부정하고 혐오했던 자가 갑작스럽게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뭐 개뿔 하나님이야, 예수 무슨 예수야 라고 막 주장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급변한 거예요. 그를 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교만한 견해와 편견을 내려놓고 그것을 다 부정하며 예수께 나간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선하지 않고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판단하며 고백할 준비가 돼 있던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된 상태로 예수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던 자가 지금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토록 확고부동한 이 객관적 진리를 수용한 겁니다. 자신의 살 길이 되고 자신이 영원토록 복종함으로 영원롭게 해야 될 진리를 만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전해주는 교훈이 뭡니까? 즉 자신의 교만한 편견과 견해, 그리고 위선과 기만을 내려놓고 진실된 상태로 매우 객관적으로 예수를 검토하고자 하는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수용했다라는 것.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성적으로 매우 합당한 처사라는 겁니다. 매우 균형 잡힌 결정이며 객관적이면서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정상적인 태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자신의 교만한 견해와 편견을 내려놓고 객관적인 진리 앞에 자기를 인정할 수 있는 진실한 태도를 가진 자가 어떤 기만과 유선도 버리고 객관적으로 예수를
균형 잡힌 이성을 가지고 검토하려고 했던 자가 예수를 만나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상당히 합당한 것이며 균형 잡힌 결정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태도라는 거죠. 반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야말로 매우 편향적인 견해를 가진 자고, 자기를 기만하거나 또는 진실을 버리고 예수를 주관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그리고 그것이 매우 합당한 처사이기에 그렇게 한 거예요. 억지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이성을 포기한 미신적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맹신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신화적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매우 이성적이며 객관적인 처사가 분명하면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견해와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형을 유지해서 판단하는 결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죄로 인해서 이것이 왜곡되고 굴절된 것이 문제죠. 그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굴절된 이성과 편견과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합당한 처사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수용하지 못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이 뛰어난 신앙을 고백을 했죠. 그를 들은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아직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부족해. 너는 더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50절과 51절에 하세요. 이 51절은 다음 시간에 한번 볼 겁니다. 예수님은 그가 그저 저 예수는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다 라는 그 이상의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즉 나다나엘이 더 크고 깊은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맞아요. 예수를 진정성을 가지고 믿는 자들은 시간 속에서 예수를 더 이해하고 더 깊이 이해하며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 영광을 보는 영적 시야가 넓어지고 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함께 그의 영광에 매료되고 그 내면 안에 그리스도가 더욱 존귀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는 이걸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한 그는 더욱 그를 알게 될 것이며 그에게 매료될 것이며 그를 더 존귀케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복종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납니까? 나고 있습니까? 그를 아는 지식이 확장되어서 그가 여러분에게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셨고 또한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꺼이 예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복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자들은 앞으로 더 큰 일을 보리라. 앞으로 나를 더 알아가고 더 위대함에 놀라 나를 더 존귀하게 될 거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떠한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신앙의 여정에서 그를 더 알아가고 있는가? 내 영혼이 그를 더 존귀케 여기고 있는가? 그 그리스도를 존귀케 여기는 것이 나의 삶에서 증명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한다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는 것이고 그의 영광이 더 매료되어 그가 내 영혼에서 더 존귀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존귀케 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제한선이 없죠. 거기에는 나의 견해나 편견도 없어지는 겁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사자밥이 되면서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지 않았던 자들, 이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매우 이성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금도 예수를 따르고자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미래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미련한 미친 짓이 아니라 그것은 매우 합당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반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과격한 주님의 부르심 있잖아요. 네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어. 죽기까지 나를 따러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과격한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결코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성을 초월한 어떤 뛰어난 행위를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이 행동 자체는 이성적으로 합당한 겁니다. 객관적으로 증명된 신념이라는 거죠. 문제는 나의 편견과 견해입니다. 바랍니다. 예수를 매우 합당하게 따를 수 있을 만큼의 회개를 하십시오. 회개가 아니면 절대로 예수를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수용하고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